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예수께서 오신 바로 성탄절에 있는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의 오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주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날, 바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날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게 된 것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결국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일생을 감사하여도 부족할 만큼 큰 감사가 넘쳐나야 될 시기가 바로 이제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말 희생 제물로 바로 그를 보내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이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짜자잔 하고 이렇게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을 빌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시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또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사람의 손을 빌어서 오시고 떠나셨어요. 그 예수께서 오시고 가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진 게 바로 이제 인간입니다.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굳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을 쓰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큰 방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든지 하늘에 봐 손가락이 나타나고 어떤 이적을 보여서 믿게 않으면 참 쉬울 텐데 꼭 사람의 입을 빌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대로 사람들이 강제로 믿을 것 같으면 믿음이란 말이 필요가 없겠죠. 복음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미진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말로 전할 때에 과연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전도를 갖다가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정하신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또 그 일을 알아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바로 첫사람이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이 마리아가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마리아가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예수는 못 왔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길을 통해서 오셨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제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마리아를 쓰시기를 기뻐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렇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역시 성경에도 29절에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느닷없이 천사를 본 것도 놀랄 일이지만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이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로 너를 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보라 네가 이제부터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해라. 그 예수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바로 다윗의 왕위를 그가 가지고서 영원히 왕으로 탈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을까?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당연히 자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을 하죠. 34절에 보시면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들어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이유가 남자를 나는 알지 못한다. 사내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고 누구한테 말을 해도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앞에
27절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처녀도 있고 많은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약혼한 처녀 나에게 아이를 가지라 하십니까? 그 당시에 약혼한 처녀가 만약에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히 법인데 결국 나는 이래저래 천사의 말을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이유들, 나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이유를 여러분 잘 머리에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가 이제 또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그가 임하면 능히 이루어진다. 3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죠. 아마 그 당시에 임신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마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 임신을 못한다고 하던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바로 이제 아기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계명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당시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또 모든 선자들의 선지의 말을 아마도 들었을 것이고 알고 있을 것이고 조상들을 통하여서 숱하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또 9장 6절 7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평강의 왕이라 정말 저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히 정말 그 왕국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마리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천사의 방문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이런 일이 만약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약혼한 상태이고 나는 처녀이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분명히 이런 이유를 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것입니다. 그렇지. 왜 하필 약혼한 사람이야? 그럼 죽으란 얘기인가? 처녀가 어떻게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마 이런 이유들을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합당치 않고 이 예수의 말씀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약혼한 요셉에게 상의한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야 되지 않겠는가? 어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38절에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 오니 종은 주인의 재산이고 주인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 오니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내 입장은 지금 약혼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고 처녀이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처분대로 하소서. 주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정말 주님이 나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역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마리아를 분명하게 택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기 싫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 당시에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머뭇거리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그 이유를 댑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또 이러이러해서 참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들어도 그 이유가 맞고 그 이유를 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준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마리아가 이 당시에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나는 약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라면 순종하겠지만 이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거부했더라면 촛대가 옮겨져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마리아가 그 이유를 대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요셉에게, 또 주변의 모든 지인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동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그 당시 이해해 주고 동감해 준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옳은 행동이라고 말했을까?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이 일에 쓰임받은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태도,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겠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이 바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정하셨다면 그 일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합당한 이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실 때에 내게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더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고백과 마음과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